구약 성경 439쪽 정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로부터 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제목으로 5번의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부터 다윗과 요나단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신의 미래의 모습을 보기 원하면 당신의 현재 친구들을 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사람을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자주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영혼을 더 싱싱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바라보고 집중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악한 동무들은 우리의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선한 친구들은 우리가 깨어 의를 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친구들과 정말 건강한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이 우리 영적 생활의 승리의 비결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친구가 필요하고 또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친구가 되어줘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가르침을 주는 본문이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고 또 격려하는 영적 친구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먼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믿음의 친구였다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좀 뭔가 본문을 읽으면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까지 요나단은 등장도 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다윗과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가깝게 생명처럼 사랑하는 가까운 사이가 됐었던 계기가 뭘까요? 조그만 힌트가 2절에 나옵니다.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예전에도 다윗은 하프를 연주하면서 궁중을 왔다 갔다 했지만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는 그의 용맹과 능력을 인정받아서 그런지 왕궁에 쭉 거주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궁궐에서 오래 생활하게 되므로 요나단과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고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단은 왕의 아들, 왕자고요. 다윗은 목동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이 신분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감히 친구가 될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단의 나이가요, 다윗보다 적어도 10살, 많으면 15살 위가 더 많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 둘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복이 드문 용맹스러운 소년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공격에 빠진 아버지 사울을 도와서 그의 왕권을 강화시켰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보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가장 끌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윗도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장에 보면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공경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다윗이 요나단이 부하 한 명을 의지하고 같이 동행해서 승리를 거둔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상 1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담대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그러고는 진짜 부하 한 명을 데리고 돌격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승리를 체험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후에 요나단은 영적으로 고립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될 자기 아버지 사울왕은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완전히 등을 돌립니다. 여러분, 당시에 왕실의 분위기가 어땠겠습니까? 아마 신앙적인 분위기와는 전혀 거리가 멀고 믿음의 동지를 찾아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에게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걸 듣습니다. 다윗이 한 얘기를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조금 전에 요나단이 얘기했던 것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요나단이 14장에 외쳤던 그 믿음의 고백과 오늘 다윗이 외친 믿음의 고백이 판이하게 다른 것 같습니까? 아니면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까? 너무나 비슷합니다. 대동소이하다 그러죠. 이처럼 다윗과 요나단은 지금 세상적인 조건을 보고 친구가 된 게 아닙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적군 앞에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전진한 서로의 믿음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갈라놓을 수 없는 주님 안에 하나가 된 믿음의 친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믿음의 동지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동지들이 있으신지요? 개인적인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저는 한 30년 가까이 지냈던 가까운 부부 목사님들이 두 분 계십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또 시간 있을 때마다 함께 여행도 하면서 참 즐거운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알다시피 격주제로 모여서 책을 나눔하는 7분의 목사님이 제 곁에도 늘 함께 있습니다. 특히 저는 감사한 게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해 주는 동력자들이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
큰애가 둘째를 이렇게 출산할 때 며느리가 좀 위독했습니다. 자궁의 출혈이 너무 심한데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제가 교회적으로 알리기는 좀 죄송해서 믿음의 동지 같은 몇몇 분들에게 급하게 문자를 보내고 기도를 요청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로 그 다음날 아침에 출혈이 멈춰져 가지고 위기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중보기도의 힘도 제가 체험했고, 갑작스러울 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믿음의 동지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한 마음 된 믿음의 동지들이 있으십니까? 구역이나 또 전도의 식구들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생명처럼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 피상적인 만남만 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서 이렇게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을 보십시오. 신분의 벽을 뛰어넘습니다. 오로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었던 것처럼 빈부의 차이나 나이의 차이나 지위의 차이를 다 초월해서 정말 주님 안에서 서로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는 참된 믿음의 친구들 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과 요나단은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언약의 친구 사이였습니다.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친구들한테 실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변함없이 지속되는 관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함없이 사랑할 것 같았는데도 결국은 깨어지고 헤어지는 것이 연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신과 배반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에. 근데 오늘 다윗과 요나단은 무슨 일이 있든지 변함없이 서로를 사랑하겠다는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의 가족까지 책임지게 주겠다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정말 요나단은 다윗이요 모든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높은 위치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그가 사울왕의 미움을 받고 도망자의 신세에 있을 때도 끝까지 다윗을 보호해 줍니다. 특별히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몇 번이나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그때마다 자기에게 어떤 위험과 불이익이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담대하게 아버지 앞에 다윗을 변호합니다. 여러분, 19장 5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다윗을 말합니다.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이게 요나단이 아버지한테 한 소리입니다. 이렇게 뼈있는 말을 아버지에게 할 정도로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보호했습니다.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또 사울왕은 몇 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 요나단이 나서서 다윗을 구원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다. 변함없는 언약의 선약을 실천한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목숨을 노리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자기와 언약을 맺은 요나단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사울의 몸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도 요나단의 아들들을 자기들의 아들처럼 거두어 먹여 살려줍니다. 저는 우리 남북의 성도님들도 이 다윗과 요나단처럼 변함없이 사랑하는 언약의 친구들이 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조금 전에 저 어디에 앉으면서 제 앞에 청년들이 많이 앉아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마음 들었어요. 오늘 설교 들으면서 이 친구들이
서로에게 이런 친구가 되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주위 성도들이 나에게 잘할 때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실수에는 한없이 너그러워요. 그런데 남의 실수는 가차없이 정죄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한 잘못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데 내가 잘못할 때는 뭐 그럴 수 있지 하면서 남의 잘못은 세상에 이런 놈이 다 있나 그러면서 정말 상종 못할 인간으로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서로에게 실망하고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 관계를 끊어버리면요, 나중에 내 주위에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부족함이 느껴지고 부족함이 보일 때마다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에베소서 4장에 나옵니다. 31절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아들을 희생했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그런 분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용서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떠한 희생으로 어떠한 사랑으로 내 죄를 용서했는지를 생각하면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사람이 평생 다시 안 볼 원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형제 자매된 나의 가족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가족은 용서되잖아요. 가족은 덮어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한 같이 우리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용서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남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좋을 때만 사랑하고 변덕스럽게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변함없이 사랑하는 언약의 친구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과 요나단은요, 아낌없이 나눠주는 축복의 친구 사이였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요나단은 말로만 다윗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나눠주면서 행동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보면 그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줬다 그러죠. 무슨 말일까요? 축구 시합 끝나고 선수들이 막 교제 차원에서 옷을 서로 바꿔 입는 그런 친분의 관계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나단의 겉옷은 왕자의 신분을 상징하는 귀한 예복입니다. 이것을 벗어 다윗에게 준다는 말은 내 대신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본면에 보면 군복, 칼, 활, 띠를 주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갖고 있는 군사 지휘권을 다윗에게 다 준 것과는 다름이 없어요. 나중에 사무엘상 23장에 가면 요나단이 이것을 직접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요나단이 자기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어집니까? 이건요,
웬만한 사람은 절대로 시인할 수 없는 이타적인 선언입니다. 누가 봐도 요나단이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될 아들이 맞습니다. 다윗은 아무리 그것도 보지도 않는 도망자 신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지금 다윗이 자기보다 더 훌륭한 신적 정치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스스로 왕권을 포기하고 다윗이 자기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자기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 사귀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게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면 단번에 등을 돌리는 것이 이 세상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친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기 위하여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마음, 나보다 더 존귀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런 축복의 삶, 희생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버려두실까요? 아니면 더 큰 복을 주실까요? 당연히 분명히 더 큰 복을 저는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도 있고 또 이런 삶을 살아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않는데 굳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뭘까요?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먼저 베풀어준 귀한 친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뭐라고요?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갓 죄인에 불과한 우리를 뭐라고요? 친구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시면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버리십니다. 왕자 요나단이 목동 다윗의 친구가 되어줬던 것처럼 성자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은 보잘것없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항송하고 얼마나 감개무량한 은혜입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내가 너를 평생 사랑하고 선대하겠다, 그렇게 언약을 맺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언약을 맺으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지금도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 친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귀한 친구가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분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처럼 십자가로 우리와 하나 되어져 지금도 늘 함께하는 믿음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변화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언약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 영광이 아니라 그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나눠주는 축복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런 친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누구보다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런 친구가 되어줬다면 이제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그리스도의 좋은 친구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웃들에게도 늘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예수님께 모든 걸 아낌없이 드리는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되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 된 우리 교우들에게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믿음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둘째로 변함없이 사랑하는 언약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아낌없이 나눠주는 친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 우리 남부교회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쁘고 복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을 받기보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본을 보여서 우리 서로 사랑하며 서로 숨기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함께 만들어가는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우리들도 이런 믿음의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친구들이 아니라 변함없이 사랑하는 언약의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것만 챙기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나의 가장 소중한 것도 아낌없이 나눠주는 축복의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너무 세상을 닮아 있습니다. 오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서로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참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를 사랑하신 내 친구 되신 예수님처럼 이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도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